오늘 저는 꿈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환경이 결정하거나 어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표상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듯 하여도 결국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그 끝자락에 가보면 자기가 생각하고 꿈꾸었던 곳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언약의 종교란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내게 주신 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처음부터 화려한 옷을 입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갈대오르 땅, 아무도 주시하지 않는 시골 땅에 내일 없이 살아가는 초라한 옷을 입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작은 세상만 바라보지 말아라.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좁다랑한 동네 속에만 살아가면 안 돼. 너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별을 좀 바라봐봐. 그리고 네가 바닷가에 가서 셀 수 없는 수많은 모래알들을 한번 세어보렴. 너는 지금까지 자전거도 없고 차도 없고 뭐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너희의 삶의 영역은 그냥 4km 반경 안에서 태어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야. 아브라함아, 내가 지은 세상은 결코 너가 보고 있는 땅만 지은 게 아니야. 저 산 너머, 저 광야 너머 지중해도 있고 또 저 너머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인도도 있고 한국도 있고 다 있다. 내 마음은 네가 살아가는 그 좁다란 동네에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경험하지 못한 저 넓은 세상 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야. 나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야. 나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야. 내 사랑과 내 진심을 담아 지은 너가 세상 다 다니며 내가 지은 웅장함과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그 광대함을 노래하며 살기를 원한다. 가난에 치달리고 결핍에 치달리고 그리고 작은 삶에 묶여 살지 말고 너 기억해라. 네 인생은 네가 가진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네 인생은 가슴에 담는 꿈으로 인하여 만들어질 거야. 여러분, 그 코카콜라를 시작한 우드 러프라는 분이 계세요. 세계대전 제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온 세계가 가난으로 찌들어지고 상처투성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꿈이 있다고. 내 꿈은 내가 만든 이 콜라를 전 세계인들이 다 마시는 그날이 올 것을 꿈꾼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미쳐버려가지고 수돗물을 틀면 수도꼭지에 콜라가 나오기를 꿈꾼다는 거예요. 큰일 나지. 이빨 다 상하는 거야. 하기야 어떤 할머니는 콜라에다가 밥 말아 먹는 분도 계시더라고. 근데 저는 세부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발전되지 못한 곳이었다 보니까 마실 물이 참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해서 콜라는 그 시골에도 콜라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콜라 맨날 마시면서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10편 20편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시고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 형통함의 약속, 행복의 약속, 내일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듯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그걸 내 꿈으로 삼으면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동네에서 태어나 똑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하늘에서의 공기를 마시며 살지라도 그 어린 아이가 가슴속에 어떤 꿈을 꾸며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달라지고 그의 삶의 끝자락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제도 조그마한 섬마을에 살았습니다. 우나랑 아무것도 없어요. 갈 곳도 누릴 곳도 없으니까 4km 반경의 바다에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호수 같은 바다에 안전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나다 보니까 딱 정말 4km 반경 안에서만 그냥 사는 거예요. 전기불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어릴 적에는 자전거도 없었어요. 그냥 집, 바다, 산, 그게 끝이에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좀 2, 3학년쯤 됐을 때 내 처음으로 제가 외국 서양 사람을 본 거예요. 우리는 색감은 짭짭하게 조그마하게 이렇게 사는데 처음으로 막 머리가 노랗고 허옇고 그 다음에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뭐 하여튼 신기하게 보였어요. 우주인같이 보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런저런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이제 저희 집에 오고 가는데 제 마음속에 딱 꿈 하나가 생겼어요. 나도 어떻게 이룰지는 모르지만 미국 분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시골까지 왔다면 나도 그럼 나도 크면 미국과 유럽과 외에 선교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어린아이의 가슴속에 꿈 하나가 싹 들어왔어요. 근데 현실은 촛불 안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반딧불 가지고 여러분 공부했던 다 거짓말이야. 내가 해봤어요. 반딧불을 잡아가지고 삐쳤더니 이게 뭐 안 보여.
그 책 속에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ABC를 알 수 있어, 책이 있어,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꿈을 꾸고 난 뒤에 소를 몰고 산에다가 풀어놓고 소는 이렇게 풀뜯게 내버려 두고 저는 이렇게 산에 있는 소나무를 차 앞에 두고 그날부터 영어로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창하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소나무도 못 알아듣고 소도 못 알아듣고 저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한참 하다가 친구들, 야, 너 뭐 하고 왔느냐? 그래, 나 영어로 설교하고 왔다고. 미쳤어. 그래, 미쳤다. 뭐 이러고.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그 선교사님이 우리 집으로 오신 거예요. 무조건 뛰어갔어요. 무조건 뛰어가가지고 막 인사를 하고. 그때가 너무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산에서 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딱 잡고 목걸이를 다 하고 딱 내려왔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뱀이 굉장히 시원해요. 도쿄 가니까 목걸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얼려가지고 목사님 이거 쓰고 다니세요 하고 뭘 툭 올려주더라고. 그걸 이거 뭐 동그란 걸 이게 얼려서 냉장고 얼려서 올리고 시원한데 뱀보다는 안 얼어요. 그건 좀 있으면 따뜻한데 뱀은요 자체가 시원해요. 그랬더니 이 미국 선교사님이 니는 진짜 다윗처럼 용맹하다고. 나는 그게 삶인데. 그러다가 갖고 놀다가 배고프면 구워 먹고. 그런데 그분은 딱 다가가가지고 막 영어를 말을 했어요. 막 씨부렸지. 그런데 이분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끌끌끌끌끌 웃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으니까 말은 할 줄 아는데 그러는 한국 글을 모르는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철아, 너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냐? 그러고 말았지. 그런데 이 선교사님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나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소나무 앞에서 하듯이 그냥 미국 선교사님한테 막 무슨 말을 막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미국 가서 미국 사람들한테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초등학교 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꿈이 있으니까 막 혼자서 독학을 하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막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막 쫓아가고. 제가 서울의 신학교 딱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서울에 오니까 오산에 미군 부대가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영어도 잘 못하면서 막 찾아 버스를 타고 오산 비행장을 갔어요. 갔더니 시커먼 그 경비원들 헌병들이 딱 서 있더라고. 뭐라고 시부리. 내가 생각을 한 거야. 이 큰 부대에는 아마 교회가 있을 거야. 그 교회 군대 목사님을 채플린이라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뭐 채플린 뭐 이렇게 사니까 부대에서 그 교회에서 경비 그 정문으로 사람이 한 사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신분증 있냐고 이제 신분증 맡기고 부대 안으로 처음으로 미국 무대를 들어간 거예요. 미국 무대 들어갔더니 채플린 있어요. 그 채플린 딱 만나가지고 한참 교제 좀 하다가 또 가고 또 그것이 이어지고 하다가 제가 91년도 처음으로 하와이를 간 거예요. 근데 송탄에서 교제했던 그 채플린이 하와이 히금 에어베이스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간 거예요. 근데 하와이 왔다고 하니까 연락 와가지고 그분이 자기가 섬기는 그 미 공군 사령부인데 거기에 큰 교회인데 거기서 여러분 내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한 번도
미국 사람들한테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깊이 대화해 본 적도 없고, 근데 나는 무조건 예스맨이지. 좋다고. 그래서 나를 토요일 날 쟤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있는 그 미군 부대에 있는 간사에 있는 집에다가 같이 자고, 이제 주일 날 예배인데, 아니 토요일 날 내가 무슨 설교를 한다고 대답을 내가 영어로 설교를 다 쓸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생각나는 대로 몇 장 적었어요. 이렇게 한 종이에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제목 좀 적고 이렇게 갔는데, 근데 이게 우리 교회보다는 좀 작았어요. 이렇게 작은데 강단이 이렇게 높고 하와이가 더우니까 제가 이제 그걸 원고를 이렇게 놓고 기도라는 거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양복을 입고 딱 섰으니 그 도우는 분들이 날 시원하게 해준다고 선풍기를 여기서 털어버린 거야. 선풍기를 털어버렸는데 나는 눈 감고 기도했으니까 눈 뜨고 보니까 원고가 저 밑에 떨어져 있는 거야. 까마다 가더라가 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주소로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랬죠. 하나님,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내가 원고를 보고 해도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그때는 하나님, 난 오순절을 기억합니다.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성령님께 처음에는 막 얼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봐. 맨날 한국 사람만 보다가 까만 사람, 하얀 사람, 검은 사람, 하얀 사람, 이게 쫙 앉아있어 보세요. 이게 그 하늘에 한국 사람 내가 딱 혼자야. 그런데 몇 마디 인사하고 애따 모르겠다 막 그냥 주여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막 시부렸어. 그야말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시부린 거야. 그랬더니 이게 알아듣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내가 용기를 얻은 게, 여러분 앉아서 설교 듣지만 미국 사람도 그걸 잘 알아두구만. 중간중간 오예서 프레이즈 로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아듣는가 보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비디오도 없고 뭐 카메라도 귀하고 그런 시절인데, 어느 미국 사람이 그걸 갖다가 비디오를 찍은 거야.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제가 올 때 그걸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게 우리 집에 갑오예요. 갑오인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오늘의 편안한 삶을 동경하지 말고 내일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나의 운명도 아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초라한 집이 나의 미래가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적당하게 배부르게 살아 내일 없이 안전한 삶에 취해 사는 것보다, 오늘 먹을 것이 없고 오늘 편히 쉴 공간도 없고 오늘 내가 편안하게 살 집이 없어 위기라서 또다시 꿈을 꾸는 것이 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해간다고 했는데, 이 말은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생각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소망은 비전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꿈꾸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지는 초라한 현실의 고개를 떨구며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시골댁인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그 꿈을 이루어 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초라한 옷을 입고 있는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더 나은 내를, 더 넓은 세상을,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날아오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꿈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딱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43절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달라지는 것 하나가 있어요. 무너진 가슴과 꿈없이 살아온 시간들을 죽여가며 한숨 지으며 단식하며 살았던 삶을 내 몸에 담고 교회에 앉았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꿈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도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나도 이 찢어지는 가난을 털어내고 손 벌리며 살던 나였지만 이제는 베풀며 사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나에게도 어제보다 더 아름다운 날이 오겠구나. 나도 산을 올라야지. 나도 강을 건너야지. 나도 저 바다를 건너야지 하는 꿈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젊은이들도 환상을 꾼다. 환상을 본다는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늙은이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심어둔 꿈을 쓰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지금 내가 흐르는 눈물의 위로를 받고 상처난 가슴에 따스한 위로 정도를 받고 가는 것을 목적 삼으면 안 돼요. 그건 끝없는 반복입니다.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작은 삶을 버리고 하늘을 좀 쳐다봐봐. 저 셀 수 없는 많은 별처럼 너도 너의 후손들도 그렇게 많아질 거고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야. 그리고 있잖아, 너 눈을 들어. 너 있는 작은 동네만 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저 산 너머 바다가 있고 바다 건너 큰 도시가 있단다. 그리고 5대양 6대주가 있단다. 그 모든 세상은 다 내가 지은 거야. 어딜 가나 내가 거기 있고 나는 너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열방을 향하여 나 눈은 가고 있어. 누가 나의 사람일까? 누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일까? 나의 꿈을 자기 꿈 삼아주는 사람. 내 눈이 가는 곳에 눈이 가고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마음을 주는 사람이 나의 사람이란다. 내 꿈이 아무리 적다 하여도 인간의 큰 꿈보다 더 크다. 내 생각은 너보다 크다. 내 생각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고 다르다 하시며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고립되고 그리고 고정되고 다 갇혀있는 생각의 틀 속에서 빠져나와 다른 분도 인정하고 다른 세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시는 큰 꿈을 향하여 나래짓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시골에 태어나 75년이란 긴 세월을 작은 세상 속에 살아가 작은 삶을 사는 것이 몸에 베어버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갈대우르 땅은 지금 이란 그 어디 이름 모를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75세일지라도 넌 아직 젊었어. 너 아직 기회가 있어. 그리고 75년간 살아온 몸에 베어져 있는 작은 삶을 털어내라. 그리고 너 눈을 좀 들어 높은 곳을 바라봐봐. 동서남북을 바라봐봐. 그리고 너 있잖아, 그 4km 반경 속에 살아가는 그 작은 삶을 벗어버리고 너 다시 먼 곳을 향하여 발을 내디뎌봐.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출발해봐. 더 높은 곳을 향하여 한번 올라가봐.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꿈을 찾아 꿈을 따라 안전한 삶을 포기하고 정든 고향을 버리고 그리고 친지를 버리고 꿈을 향하여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도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모험하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 한 칸 마련되었다고 이곳에 앉아 영혼이 편안하게 삶을 도모하려는 그 마귀의 생각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다 털어내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향하여 오늘의 편안함을 팔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눈을 갖춰야 돼요. 더 나은 세상을 동경해야 되고 더 아름다운 삶을 꿈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온 인류를 향하여 꿈을 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 안전주의예요. 개척할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꿈도 꾸어보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화도 하고 막 통곡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조금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조금 교회 건물이라도 생겨나면 이제 자립되니까 다 사그러져요. 우리 뭐 하려고 그곳에 올라갔는데, 뭐 하려고 사업했는데, 뭐 한다고 교회를 세웠는데,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꿈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아 계속 불러드린 거예요. 꿈을 사그러뜨리지 말아라. 꿈을 쭈그러뜨리지 말아라. 꿈을 포기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론 꿈꾸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나는 너무 작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한정된 능력으로 더 넓은 세상, 더 큰 세상에 오른다는 게 가슴만 저려오고 마음의 부담감만 느껴지지 이루어질 확률이 제로라고 느껴지니까 마음이라도 편하려고 꿈을 접어버리며 살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의 인생이 편해질까요? 아니요. 그는 삶을 킬링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꿈꾸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이 들어오면 꿈이 들어와요. 크게 고백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꾸게 된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제가 어린 시절 너무 적막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참 많이 무거워하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했죠. 그런데 이러면 숨을 쉬기 위해서 밤이면 밤마다 교회 뒷동산 소나무 있는 곳에 올라가서 달을 보고 기도하고 별을 보고 기도하고. 근데 기도할 때가 너무 적막했어요. 이 세상 나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는데, 이 세상 나를 오라고 손짓하는 곳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그 꿈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 많은 꿈이 주는 좌절감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만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주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어릴 적에 아무도 도와주는 일 없이 이렇게 지금까지 오기에 너무나 많은 부딪힘이 있었기에 저는 꿈도 하나가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전 세계를 무대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틀을 닦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하다가 이번에 7월 달에 미국으로 건너가요. 이제 안 옵니다, 이제. 가서 우리 아이들이 커서 전 세계 어디 꿈이 있는 곳으로 다가갈 수 있는 채널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루는 마틴 루터 킹이라는 분 아시잖아요. 이분이 어린 시절 백인 친구와 놀다가 흑인이라고 왕따당하고, 백인 친구의 부모님이 야 저런 애들하고 놀지 말라고 하는 소리 듣고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고 너무 왕따당하고 외로워서 어린 시절 이런 꿈을 꾼 거예요. 내가 크면 피부 색깔 때문에 평가받고 왕따당하고 그리고 소외당하는 그런 슬픈 삶을 살지 않는 세상 만들어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해서 집내기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인권운동가가 됩니다. 어느 날 그 워싱턴 대행진이라는 백인들의 100만 명이 더 모이는 그곳에서 이런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꿈꾸노라. 언젠가 나의 아이들이 피부의 색깔이 아닌 그 인격의 내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서 사는 날을 꿈꾼다. 그리고 나는 꿈을 꾸는데 언젠가 흑인 소년과 소녀가, 백인 소년과 소녀가 손을 잡고 형제와 자매로 같이 지낼 날을 꿈꾼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언덕이 낮아지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인간이 그것을 우르르 보는 날이 올 것이다.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어 차별 없는 나라, 꿈을 이루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외치고 그걸 위해서 꿈꾸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즘도 아직 그 문화는 남아있는데 그 당시에는 결코 백인과 흑인이 같이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흑인 교회, 백인 교회 쫙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일 이후에 교회가 피부 색깔이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인 교회 백인도 가고 백인 교회 흑인도 가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9년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이 미합중국의 대통령 44대 대통령이 흑인인 버락 오바마가 당선됩니다. 노예를 삼았던 흑인,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나라에서 흑인을 대통령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 이거는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면 내가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꿈을 내 믿음 삼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주신 그 말씀, 모든 육체에게 꿈을, 영을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꾼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세상이 힘들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성령 주도적으로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마귀한테 지나치게 공격받고 짓눌려 사시는지를 어떻게 알면 되느냐 하면, 마귀가 여러분의 영을 확 짓누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살기가 싫어져요. 살기가 싫으셔서 한번 손들어 볼래요? 살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옆에 꼬라지가 보기 싫어.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하여 행복해지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합시다. 절대로 화려한 환경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좋아야 행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미니에서 좋고 잘생겨서 좋고 다 그거 다 꽝이야. 그냥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오고 여백이 들어오면 다 좋은 거예요. 거기에 아멘. 그리고 진짜 마귀가 다 우리를 짓누르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희망이 사라져버려요. 희망이 주변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희망이 보여지지 않고 마귀가 하는 일이 희망을 보는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보니까 만사가 다 괜찮고 놓아버리고 싶고 주저앉아버리고 싶고 그만 살고 싶고, 그럼 뭐 내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 인생을 그냥 실고 가서 접고 그냥 존재감 없이 그냥 저 푸른 초원도 아니고. 여러분 요즘에 전원주택이 똥값 된다잖아. 도시의 삶에 지쳐서 전원주택 가다가 1년 살아보니까 울려고 내가 왔나 하더란다. 그래가지고 도시로 올라오니까 팔려고 하니까 반값도 안 되잖아. 여러분 이거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딱 들어오면요 꿈이 사라져요. 이게 문제예요. 살고 싶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딱 교회에 오셔서 성령을 다 받고 나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하늘 아래에서 똑같은 공기를 마시는데 그냥 살고 싶어져요. 안 살고 싶습니까? 막 살고 싶어져요. 그리고 꿈이 생겨나요. 아, 나에게도 내일이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마귀가 지배하는 교회에 다니면 교회의 생명력이 사라져요. 여기 가도 원망, 저기 가도 불평. 근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여기 가도 감사, 여기 가도 웃음. 아멘 합시다. 여기 가도 소망이 넘치는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루돌프 보렌이라는 목사님은 설교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는 성도들에게 환상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환경이 좋아서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꿈을 꾸면 현실로 다가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처지고 무너지고 깎여나가고 주저앉고 싶을 때 좋은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무너뜨릴 마귀를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절망을 주는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나 무너지지 않다. 여러분, 제가 송도 가난교회 개척해 놓고 빨리 환경이 바뀌어지 조그마한 상가에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꿈이 자꾸 깎여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환경을 바꿔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너 낙심하지 말아라. 네가 꿈을 꾸고 있는 게 돈이 드는 게 아니다. 꿈을 줄이지 말아라. 주워 담고 주워 담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모든 것이 이런 씨를 뿌릴 때가 거둘 때가 있잖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의 가난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긴 시간도 아니잖아요. 15년 지났어요. 딱 10년, 8년 만에 이 교회 짓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꿈을 제가 여러 번 그랬어요. 너무 힘이 들고 너무 부딪히고 너무 현실이 답답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조그마한 곳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땅 집으려고 했더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막으시더라고요. 그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 결과 여러분 계속 꿈꿀 때 여러분 춘천을 지나 송도를 지나 세부를 지나 도쿄로 또 이제 도쿄 잘 세워지고 있으니까 오늘 또 도쿄 갔다 옵니다. 오고 또 이제 또 미국도 가고 뭐 하는 주님이 가라는 대로 계속 길 닦기 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지 뭐. 거기에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 주님이 눈이 가는 곳에 내 눈이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도 가 있는 주님의 품을
가지고 세상을 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나는 처음 미국 갔을 때 미국 교회에서 설교했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 어느 신학교로 졸업했냐 그러더라고. 나는 오늘 내 미국 처음 왔다고 그랬어. 안 믿더라고. 안 믿어요. 그래 설교 끝나고 나니까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나를 그런 거 있어. 뭐 이러지 않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대로 된다. 꿈꾸는 대로 된다. 교회에 오셔서 꿈을 꾸지 못하면 그건 그래. 그래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옆에 분들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큰 꿈을 꾸십시다. 고백합시다. 주님, 저도 꿈을 가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들고 초라하고 아플수록 더 큰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려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가난했다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린 시절 정말 슬픈 광경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시장을 나가보니까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아들이고 똑같은 딸인데 피부금 따고 흑인 집에 들어가 노예상들이 강제로 두드리 패고 칼로 위협하고 해서 부모로부터 딸을 떼내고 아들을 떼내고 끌고 와서 시장에다가 세워놓고 노예로 파는 거예요. 10살배기 어린 딸들이 아버지와 엄마한테서 떼어나와서 팔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공포 속에서 떨고 울고 불안에 덜덜덜 떠는 모습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물,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통고, 너무 가슴에 저리고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크면 이 흑인 아이들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이 슬픈 역사를 다 거두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려면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고 선한 꿈을 꾸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꿈을 꾸면 그 꿈꾸를 끝내면 안 돼요. 그곳에 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되고 실력도 갖추어야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어머님이 남겨준 유산은 물에 젖은, 빗물에 젖은 낡은 성경책, 그걸 하나의 유산으로 남겨주었어요. 그 빗물 젖은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을 키운 거예요. 결국은 1861년 아브라함 링컨이 그의 꿈대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 이런 무식한 놈이, 학교도 못 나온 놈이, 가난한 놈이 하면서 많은 비난과 조롱과 조소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노예를 해방시키는 게 꿈이었다고요. 하나님, 내가 대통령의 노예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천하고 무지하고 가난한 아브라함을 그가 꿈꾸는 곳으로 데리고 간 거야. 그래 제가 만든 말, if we have a dream, 우리의 꿈을 가지면 the dreaming will bring you to the dreaming place. 네가 꿈꾸면 그 꿈이 너를 꿈꾸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 합시다. 제가요 춘천에서 목회하다가 성도 이 조성되는 소리를 듣고 저게 국제 세계 경제의 관문이라면
하나님 저곳에 선교의 관문이 되는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그 꿈 하나 안고 처음으로 인천으로 올라왔어요. 와서 상가 조그마한 말뚝 박아서 지금 그 중심에 서가고 있어요. 거기에 아멘 합시다. 그리고 또 개척하자마자 선교를 해야 되니까 세부를 왔다 갔다 했어요. 세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더니 고아원 세워졌지, 학교 세워졌지. 지난주에 내가 대학 세울 수 있는 땅을 계약하고 왔어요. 여러분 잘 그러면 대학까지, 유치부부터 대학까지 쫙 세워져.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한 개교회가 그렇게 완벽한 선교 플랫폼을 만든 교회는 곳은 없어요. 가보시면 놀란다니까.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니까 꿈이 있으니까 꿈이 이루더라고. 거기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또 도쿄 세우시고 이제 뭐 또 하시겠지. 난 그 우를 몰라요. 하나님 인도한 대로 하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꿈이 있으면 가야 돼. 도전해야 됩니다. 에디슨, 발명가 에디슨 잘 알잖아요. 근데 그가 그 특허를 낸 것만 해도 1328개나 되는데 특허까지 내지 못한 것까지 하면 한 2000개 이상 발명품이 있다는데 이분은 세상 어둠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밝은 세상 만들 수 있을까를 꿈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멘트를 개발하는데 이 필라멘트를 개발하는데 1000번을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발 좀 포기하라고, 안 되는 일이라고, 1000번을 실패해도 또 하느냐고. 그랬더니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지금까지 1000번이나 필라멘트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네.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야 하면서 또다시 도전을 해서 결국은 백열전구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밝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곤충학자 파브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날벌레에 관하여 연구를 하다가 날벌레가 참 무지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날벌레는 그냥 앞으로 날아가는 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만 날아가다 일주일 나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않고 일주일 그냥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팍 죽어버린대요. 뭐하든 날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땀을 하고 설리고 수고한다고 그거 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아침에 웃는 얼굴로 일어나야 하는지, 내가 왜 밤에 소망의 꿈을 꾸며 잠을 자야 하는지 목표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춘천에서 목회할 때 춘천 가나안을 제가 개척을 하고 한 40년 된 시골교회 경강 가나안을 넘어가는 교회를 제가 세워서 이렇게 회복을 시켜놨는데, 거기는 춘천 가나안, 경강 가나안은 시골 분들이에요. 농사 짓는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이 계시고. 이제 그런데 그분들 그냥 꿈 없이 그냥 터득터득 살다가 제가 가서 같이 목회를 하면서 꿈을 드리고 이렇게 희망의 말씀을 드리니까 할머니들이 살아나는 거야. 할아버지 살아나고. 제가 송도에 올 때 춘천 가나안은 조금 울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를 놓게 보면 얼마나 울고 우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발 목사님 우리 가나안의 품에 있게 해달라고. 근데 이런 방법이 왜 그런 말씀들을 하실까요? 연세 많아도 꿈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한 할머니 권사님이 아침에 다가와서 이렇게 반찬, 이게 산나물 이렇게 반찬을 가져와가 목사님 너무 행복하다고. 농사 짓는 사람 왼수가 풀이거든요. 풀과 싸워야 돼요. 근데 목사님 어제 호미를 들고 풀매를 가는데 풀을 맬 수가 없대요. 왜요? 그랬더니 풀이 나를 보고 노래를 해요. 미쳐버린 거야. 농사 망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젊은이를 환상 보고 늙은이 꿈을 꾼다잖아.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너 민족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이게 목표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목표가 있어요. 나의 가정과 내 이웃과 내 민족과 내 모든 열방을 데리고 하나님 계신 영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통곡이 없는 나라, 핍절이 없는 나라, 싸움이 없는 나라.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가 웃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갈등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꿈이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초대교회 특징이 뭡니까?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같은 꿈을 꾸게 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밥 먹는 공동체가 되지 말고 여러분 자식들에게 세계를 향하여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오늘 편안하게 사는 것만 동경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아들이 걸어갈 길을 닦아줘야지. 그러면 그 아들은 거기서 더 먼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어야지. 크게 아멘 합시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 이 말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입고 계시는 이 옷, 지금 여러분이 주무시고 살고 계시는 그 집이 영원히 여러분 것 때문에 안 돼요. 지금 그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더 많은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더 넓은 곳에 살 수 있어요. 생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태국에 산골 마을에 교회를 3개 지어 주었어요. 그 과정에서 태국에 가보니까 산골에 차를 타고 산쪽까지 갔는데 전부 다 조용한 집들만 있는데 한가운데 큰 양옥집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고 가서 그 집을 가서 봤어요. 봤더니 그 집 주인이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시드니에 가서 노동자로 한 10년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시드니 가보면 다 이내로는 막 초목 많고 빨간색 지붕을 한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를 태국 산골에다 지어 놓은 거야. 왜? 거기 가서 살아보니까 그 집도 보고 꿈을 꾼 거지. 나 고향에 돌아가면 빚세는 초라한 집에서 안 살고 이런 집 짓겠다. 그래가지고 시드니에서 10년 동안 번 돈 그게 몰빵해버린 거지. 보면 되는 거야. 꿈꾸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야. 믿음은 하나님의 꿈을 내 꿈 삼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한계를 벗어난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꾸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이룰 때 주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이더니 힘이더니 네가 꿈을 놓아버리면 너 인생 그것으로 끝이다.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힘이 들어도 꿈을 포기하거나 줄이지 말아라. 꿈을 가지고 있으려면 꿈에 영양소를 줘야 된다. 그 꿈의 영양소는 돈이 아니라 기도다 하셨어요. 한 어부가 아들과 노를 저 바다를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 양쪽에다가 딱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한쪽에는 일을 하라, 한쪽에는 기도하라.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일을 하면 되지 왜 기도는 왜 하느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일하라는 쪽으로만 계속 한쪽으로만 노를 지어봐라. 노를 지어보니까 배가 그 자리에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일하라, 한쪽은 기도하라. 양쪽에서 쫙 지으니까
배가 쪽바라 쫙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영적인 비밀은 기도예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가 딱 양이 채워지면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확신하건대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별빛 보고 달빛 보고 기도했던 게 이제서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걸 보면서 이건 전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은 나이 어린 자가 꾼 게 아니라 연세 많은 분일수록 꿈꿔야 돼요. 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꿈을 꾸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